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쁘다 오늘 기쁘고 기쁜 이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제 함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의 평강을 더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죠. 예수님의 죽음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요절하신 거예요. 전혀 준비하지 몰랐어요. 예수님은 아셨겠지만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나 가족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6월절을 맞아서 평소 하시던 대로 예루살렘에 가셨죠. 근데 목요일날 갑자기 상황이 바뀌죠. 새벽녘에 잡히셔서 새벽 한 6시 정도부터 신문 받으시다가 3시에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딱 6시간 만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어나면은 뭐가 제일 당황스럽죠? 장례식 어떻게 했나일 거예요. 아프시던 분이나 고령의 분 같은 경우는 장례식을 뭐 준비라도 하잖아요. 장지를 사놓던가 수의를 사놓던가. 그런데 명절 맞아서 서울에 올라갔다가 객사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고향도 아니니까 장례식을 준비할 수 있는 친구들 보고 또 갑자기 남은 거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동생들이 장례를 준비했어요. 중요한 거는 장례식을 해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장례식 준비할 게 많거든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장례 문화가 어떻게 되냐면 죽으면 그날 바로 매장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뭐가 문제였냐? 예수님이 금요일날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금요일날 3시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들 시간표에 의하면 금요일날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큰 6월절이 겹쳐있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 사람들 물건 못 사죠. 장례용품을 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시기부터 해가 떨어지는 새로운 토요일이 시작하는 3시간 안에 장례식을 다 해버려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죠? 돈은 어디서 나와요? 장지는 어떻게 해요? 수의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또 시체가 썩지 않도록 부패를 위해서 향수를 또 발랐습니다. 준비할 게 많았거든요. 요즘에 한국은 이제 부자가 되어가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게 현상이기도 하죠. 지금 한국에서는요, 장례를 치르려면은 얼마가 필요하냐면요, 지금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한국은 장례를 치르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00만 원이 있어야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근데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은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2016년 한 해에 우리가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무연고 사망자라 하는데요. 변사체가 발견돼요. 자살하시던 분이든 사고를 당하시던 분이든 시체를 누가 수습해가서 장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시체를 찾아가질 않아요. 2016년 한 해에 이런 무연고 사망자, 가족을 찾을 수 없는 이 시체들이 1232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이제 이분들이 지문을 찍고 이렇게 해서 신원조회가 하면은 가족 금방 찾죠. 그런데 장례치를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런 변사체들의 10명 중에 9명은 찾아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돈이 없어서 장례를 못 치러요. 가져오면 부담이 돼요. 시신을 가져오면. 그래서 돈이 없어서 서럽게 살았는데 죽어서 망자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대접을 같이 합니다.
슬픈 상황이죠. 예수님의 경우도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지난 3년 동안 직업이 뭐죠? 백수. 엄마는 집에서 일 좀 하라 하는데 다 큰 나이가 30대 내가 그냥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애들하고 12명 내려다니면서 전국 방방 돌려들면서 걸식하면서 주는 대로 먹어가면서 살아가니까 돈을 모아둔 게 있어요. 돈을 모아둔 게. 그럼 지금 장래에 누가 책임져야 돼요? 어머니가 돈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병자도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셨는데,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모아둔 게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전파하고 죽어서 갑자기 요절한 예수님, 장래 어떻게 될지요? 정말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살면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의 이 갑작스러운 죽음, 장례식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강도리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체에 내려서 장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쓰려고 파놓은 무덤, 아직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이 파놓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하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정치, 국회의원 의의 개념으로 국회의원이 그때는 70명이었는데 70명 중에 한 명, 부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공적으로 믿지 못하고 조심조심 혼자 믿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무덤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론된 사람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이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여기서 나타나서 뭘 했냐? 예수님 이 시체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향품이 필요했거든요. 그거를 100근 34kg 어마어마하게 무거웁니다. 75파운드의 향품을 제 부자니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 두 사람이 향품을 준비하고 수위를 준비하고 부자가 쓰려고 했던 이 화려하게 파놓은 무덤 장례가 두 사람에 의해서 후다닥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이 맞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살아계시면서 장례식 준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여러분의 장래를 놓고서 걱정과 근심에 빠져 계신 분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장래는 장례식, 퓨너럴이 아니라 미래, 장래, 퓨처.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날의 걱정은 그날로 족하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잖아요. 불확실한 노후, 학업, 진로 등으로 우리 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 부활절에 걱정과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올해도 그렇잖아요.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누군가. 그러나 기도함으로 주님께 아뢰서 아침에 가지고 있는 걱정과 불안, 부활하신 예수님 본받아서 그런데 싸매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하면 우리의 부족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그 부자였던 요셉과 니고데모가 해결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또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때 갑자기 사망을 하니까 제자들은 사실 다 도망갔거든요. 요한 한 사람이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자 몇 명이 있었어요. 도대체 남자들은 결정적인 순간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남자들은 수컷들은 쓸 데가 하나도 없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여자들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니고데모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저 사람들이 시체를 가져가는데 뭐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져가는지를 잘 눈여겨봤다고 누가복음에는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뭘 살 수가 없어요. 뭐를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 토요일 이제 끝나자마자, 토요일이 지나자마자, 금요일날 저녁 6시에서 다음날 토요일날 저녁 6시까지는 24시간 안식일이라 상거래를 할 수 없어서 토요일날 저녁에 샀어요. 향유를 실제 섞지 말라고. 그런데 너무 깜깜하니까, 깜깜한데 공동묘에서 무서워서 가겠나요? 못 가죠. 그래서 새벽에, 주일날 새벽 달 밝자마자 가는 거죠. 무서운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얼마나 무서울까. 혼자 있을 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네요. 천사인지 물론 몰랐지만 여자들이 가면서 걱정이 있었죠. 이 돌을 누가 열어줄까? 근데 가보니까 열려있구나. 뭐지? 무덤 안에 보니까 웬 남자가 앉아있어요. 되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교회에 혼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어느 날도 작년에 혼자 있다가 밥 먹으러 집에 갔다 왔잖아요. 제가 분명히 문을 잠궈 놨는데 이 대문이 반쯤 열려 있는 거예요. 1시인가 정도 됐을 때. 순간 오싹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인데 왜 이렇게 추운지. 이게 우리 교회가 좀 제가 온 이후로 한 2번 정도 강도가 있었거든요. 부엌문을 보니까 이 부엌 밑에, 계단 밑에 부엌문도 열려있네요. 제가 옆에 누가 있으면 둘이 가서 뭐라 하겠는데 혼자니까 너무 무서워서 바로 문이 쾅 닫고 그 사람 안에 있을 그 수상한 사람이라도 꼭 있으면 나와서 저 해코지 할까봐 차 타고 당장 도서실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또 지켜야 되는데 제가 방위잖아요. 방위가 교회를 지키는 거죠. 지구 방위되니까 교회를 또 제가 지켜야 되는데 2시간 도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올라왔어요. 와보니까 그대로 있는데 이 정도면은 떠났겠지 하고 제가 살짝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순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갑자기 저기서 네가 방금 전에 쾅 스피드냈지? 금방 나타날까봐. 오늘 이 여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무덤에서 웬 낯선 사람을 봤습니다. 여자들이. 그리고 예수님 신체까지 없어지네요. 근데 더 놀라운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말을 해요. 놀라지 마라. 더 놀래. 놀라지 말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놀라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여자들이 정말 도대체 뭐냐? 너무 얼고 무서운 동작이 멈춰지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고 살아계시다. 아니 예수님 만나러 온 줄 어떻게 하냐고요. 더 놀라운 얘기 또 계속하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오에 계시겠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어떻게 하냐고 저 사람은 부들부들 떨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순간 1, 2분이나 될까 하는 그 순간에 이 두려운 마음들, 무서웠다, 떨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빈 시체, 부활로 인해서 깜짝 놀랐다가 아니라 무서웠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사용되는 이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 정말 놀라운 일이겠죠. 기쁠 겁니다. 살아났다는 말. 근데 제일 처음엔 놀랍겠죠. 무서워요. 이게 뭐지?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이미 구약시대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 3년 공생애 중에도 최소한 3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 살려놓으시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시체 메고 지금 매장하러 관에 가고 있는데 관에 있는 그 사람 청년 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12살 소녀의 죽은 아이 살려놓으셨고요.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의 시점이 지금 6월절인데 6월절 바로 며칠 전에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시체에서 퍽퍽 나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냈죠. 다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랬죠. 그리고 우리도 신문이나 뉴스에서 자주 듣죠. 지금도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시죠? 지금도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지난 3월 달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얘기가 중국 신문에 나온 게 한국 신문에도 나왔는데요. 암에 걸린 남편이 있었습니다. 죽죠. 이걸 확인하고 부인이 이제 장례식장에 전화해서 시신을 모셔놨어요. 시신을 이제 장례 절차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장하지 않습니까? 예쁘게. 그래서 그날 미용사가 이 죽은 시체를 예쁘게 화장하고 이제 갑자기 이분이 심장이 놀랐겠죠. 이게 뭐냐? 그래서 다른 직원을 불러서 심장 제거 지금 맥을 잡아보니까 살아있네요. 이분들이 그런데 1년에 한 3-4번은 이런 경우가 있대요. 죽은 사람. 그래서 의사를 당장 불렀죠. 그러는 사이 시간이 지나서 의사분이 오셨을 때는 이제 다 진짜로 돌아가신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조선일보에 죽음을 다시 쓰다라는 이 책이 소개됐습니다. 의료진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쓴 책인데 죽음을 다시 쓰다라는 이 책에 의하면 유럽과 북미에서 매해 이 심장 정지, 그래서 의학적 사망이 이제 심장 정지가 의학적 사망이랍니다. 더 이상 심장도 안 뛰고 맥이 안 되는 상태에. 근데 매해 북미에서 이런 심장이 정지된 사례가 100만 건 이상이 발생하는데 이 중에 16에서 18% 정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16%, 18%는 100명 중에 18명이 심장 분명히 의사가 죽었습니다. 판정을 했는데 매해 16명, 18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의료진이 그렇게 죽은 사람을 모르고 장례식장 빨리 보내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가면은 썩지 말라고 화학약품 집어넣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를 딱 뽑아서 살 사람도 미국은 죽여놓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만약에 2000년 올해 태어나셔서 죽으셨다. 예수님 못 살아났어요. 피 다 뽑아가지고. 화학약품. 지금도 그런데 이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 놀라운 이야기인데 지금도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은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왜 틀려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축하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도 했는데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른 사람들의 죽어났다 살아난 건 뭐가 틀리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걸 아무도 예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구약에서부터 벌써 예언이 됐죠. 오실 것도 예비되었고 예언되었고 살아나실 것도 성취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이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틀린 거죠. 다시 살아남과 틀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있었던 일을 정말 사실인가 믿을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일어난 것 정말 사실일까요? 신약 성경 정말 사실일까요? 무슨 증거를 대줘야죠. 믿을 수 있는 증거. 역사학자들이, 우리 기독교 학자들이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진짜 계시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쓰는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구전 전승 기간 비교라는 거죠. 구전, 오랄, 옛날 얘기처럼 입에서 입으로, 할아버지 때에서 아들 때, 아들 때에서 손자 때로 입으로 옛날 얘기가 전달이 되죠. 그게 이제 기록이 돼요. 그러면은 처음 말하고 나서 책으로 기록될 때까지 이 기간이 짧을수록 정확하겠죠. 우리 한 50년 전 일을 기억하려면 이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가물가물해요. 그런데 5초 전에 있었던 일,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말한 시점부터 책으로 기록되는 그 시점까지의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정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단군 설화 있어요. 단군 설화. 한반도가 한국이 우리가 5000년 역사를 가졌다고 하는데 단군에서부터 단군이라는 이 설화가 기록되잖아요. 삼국유사. 3600년 걸렸습니다. 3600년 동안 아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3600년 걸렸어요. 우리 단군 설화 믿습니까? 곰이 사람이 되었다.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왔다. 부처의 경우는 부처의 가르침이 부처라는 사람이 있었다 해서 불경의 경전으로 쓰여지는데 230년에서 600년이 걸렸습니다. 공자, 유교죠. 공자의 경우는 400년이 걸렸어요. 우리 불교 경전이나 유교 경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실존 인물에서 그가 기록이 된 데까지 400년 걸렸어요. 이슬람을 창시한 무하마드 135년 걸렸습니다. 아무도 이슬람 창시한 무하마드나 알렉산더 그리고 공자나 부처에 대한 실존인 인물이었는가 의심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의심하죠? 예수님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첫 번째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처음 생겼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18년밖에 안 걸렸어요.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60년, 부활하시고 60년 지났어요. 최단기간에 쓰여진 책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만 다른 사람들은 다 객관적으로 받아들인다. 예수 이럴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신뢰성이 더 높은 것일수록 복사본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로 써있는 책을 누가 인쇄를 해서 읽겠어요. 진짜니까 진짜본을 복사본 쓰고 유통하거든요. 이 시저의 갈리아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10개, 플라톤의 사부국이라는 책은 7개 복사본이 있고요. 또 수에토니오스 있다. 저 사실 몰라요. 어떻게 있는지. 시저의 생애라는 것은 8개. 호모의 일리아드 이건 우리 들어봤죠. 호모의 일리아드 이 책은 복사본이 4본이 643개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필사본이 24,000명.
24,000권이 있으면 뭐예요? 내용이 정확해야죠. 정확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실존인물인가에 대한 본문은 이 24,000권의 책들이 있었는데 이 책들이 내용이 다 얼마나 정확히 맞는가를 계속 확인해 봤습니다. 사본들의 이 정확도. 성경은 24,000권 정도의 신약 성경 사본이 있는데 99.5%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 보다 보면 가끔가다 없음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요게는 있고 저게는 없기 때문에 그런 표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모의 일리아드 643개의 책이 있었던 신뢰성이 그나마 많은 책은 95%가 맞고요.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은 75%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자의 도덕경, 호모의 일리아드 이런 거 의심하면서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 가장 정확하고 단기간에 쓰여졌고 필사본도 많은 예수님의 이 성경책은 우리는 의심할까요? 의심하려면 다 의심해야죠. 객관적으로 똑같으려면. 그만큼 믿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믿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부활하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돼서 오시냐, 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깨어나니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가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부활절, 오늘 이해할 수 없는 날입니다.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날이고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그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해주실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그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겠습니다. 이 부활절의 소식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겨지지 아니하는 이 사실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겨지지 아니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게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언젠가 하늘에 올라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축제를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는 그날을 또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많은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식사 감사 끝이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부 모임이 저희 가정이었습니다.